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70장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53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밤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를 따라 하나님의 풍요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님의 안전한 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와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59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5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더니 아수르의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며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들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을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2003년에 개봉하여서 칸 국제 영화제에 수상한 이 아주 유명한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아실 텐데요. 이 영화는 이 오대수라는 남자가 이유를 모른 채 15년간 감금되었다가 이 풀려나면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자유를 얻은 그는 자신을 가둔 자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고 누가 왜 자신을 가두는지를 밝혀내는데요. 수수께끼를 풀어가며 그는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진실에 마주하고 결국 이 복수는 더 큰 이 비극을 불러오며
오대수는 끔찍한 비밀과 복수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이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보통 영화가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면 이 영화는 새드 엔딩, 배드 엔딩으로 이 결말이 좋지 않게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정말 많은 왕들이 지나갔는데, 오늘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결국 아슬아슬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도, 아무리 재미난 영화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강력한 나라도 결국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나냐는 것입니다. 화려한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 슬픈 새드 엔딩으로 끝날지는 그 주인공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이 마지막 때가 도래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 해피엔딩으로 우리가 끝나게 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새드 엔딩으로 끝나게 될지, 언젠간 그것이 결정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결말이 결국 이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좋지 않았던 모습, 그 결말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방면교사 삼어 이 해피엔딩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때가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이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살만 에셀이 이스라엘을 치자 호세아가 항복하게 되고 해마다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번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굽 왕인 이 소에게 사절단을 보내어서 이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해마다 보내던 조공을 아수르에게 보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멘. 결국 화가 난 이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애굽 또는 이 다른 광대한 나라가 아니라 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됩니다. 그들은 가장 강하고 가장 능하시고 가장 인자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두고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찾고 다른 도움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은 사라지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의지했던 사람도, 아무리 힘이 세다고 했던 사람도, 아무리 친절했던 사람도 사람이기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제한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대한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더 힘센 것이 등장하기도 하고, 문제 앞에서 친절함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려해 보이는 세상도 결국 영원하지 못하고 잠시뿐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 영원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문제는 결코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지금 당장 눈앞에 화려하게 보이지만 잠시뿐인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의 신앙이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다른 신을 경외하며 곧 이 우상 숭배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바알, 아세라, 금송아지, 이 몰렉, 아나트, 다곤 등 이 가나안 지역과 주변 이방들의 이 신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그것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이 비를, 또 아세라가 자녀를, 다곤이 곡식을 가져다 주며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믿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게 하였으며, 이 아나트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그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들에게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우상들을 더 섬기며 사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왜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쏟고 더욱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상으로 인해 결국 새드 엔딩이 되었던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했던 그 우상들을 우리에게 무너뜨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있다면 그거 다 주님의 보혈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이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냥 이 쉽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향하여 수없이 참고 기다리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19명의 왕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 계속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아모스도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면 살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더욱 세상의 제약을 향하여 갔고 결국 그들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쉽게 이 새드 엔딩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지하시고 자비하시지만 결국 이 마지막 날 이 심판의 때가 도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이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게 하실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신앙의 결말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은혜의 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혹여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떠나 세상의 죄악 속에 거하고 있다면 당자와 같이 다시 돌이켜 일어나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지금 당장 눈앞에 화려하게 보이지만 이 잠시뿐인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기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서 오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